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스 돌봄사역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소명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번의 강의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1번, 2번 강의에서 평신도가 목회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페이스 돌봄사역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 돌봄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시고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돌볼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적을 한번 보겠어요. 조금 다르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크리스찬에 사는 목적을 5가지로들 분류를 하더군요. 보면은 예배, 교제, 훈련, 그리고 사역, 전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주일날 모여서 함께 형식을 잘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 전체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것, fellowship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어떤 훈련뿐만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모든 과정, 예수님의 성품을 일생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돼 가는 것을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섬기는 삶입니다. 사역이고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페이스 돌봄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5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역, 섬김의 그 주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장 잘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사실은 우리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끼리, 크리스천끼리 살면서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 것인가,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더 도우며 섬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더 나누면서 살 것인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미리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소명과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러한 부름, 일의 초대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어느 동물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 교육과정을 보니까 달리기, 날기, 수영하기, 기어오르기 과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토끼, 독수리, 오리, 다람쥐가 있었어요. 각각 이 학생들의 주특기에 맞는 교육과정이었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학생들은 모두가 전 과정을 다 수강하고 다 합격을 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참 힘들죠. 그리고 학교의 필수 과목이 또 더 늘어나서 땅 파기 과정이 더해졌습니다. 아마 두더지가 입학했나 보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달리기를 잘하던 토끼는 수영을 못 해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고요. 독수리는 날기는 잘했는데 나무를 기어오르다가 날개를 다쳐가지고 날지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리는 수영에는 선수고 그 발에 그 갈퀴로 수영을 했는데 다른 운동을 하다가 그만 그 갈퀴가 다 찢어져서 수영도 못하게 됐다고 그래요. 다람쥐는 기어오르기는 잘하는데 나르려고 하니 온몸이 상처가 나고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슨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각자가 타고난 은사가 있고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지 않고 평준화해서 똑같은 것을 요구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합격하게 하는 그 무리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도 지금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하자. 이 문제는 다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그런 담론들이 있죠. 지금 BTS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정말 놀라게 하고 그들의 그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는 참 기뻐합니다. 그중에 그 리더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리더는 부모가 법학을 전공하기를 원했어요. 어려서부터. 온 집안이 법학 학자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기타를 치고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하다가 결국은 음악의 길로 갔어요. 처음에는 실망했던 부모들이 나중에는 그 탤런트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했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은사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명하나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누가 정해주나요? 사회에서 정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거울, 소셜 미러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남들이 나에게 반응하고 말하고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부족한 아이야. 나는 이것을 잘해.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제일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shape 하면은 내 모습이죠. 모양인데 이 SHAPE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S는 영적 은사예요. Spiritual gift. 오늘 소명과 은사를 다루면서 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eart예요. 우리 가슴, 열정. 이 일을 할 때 나는 정말 가슴이 뛴다. 정말 이 일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일만 하면 나는 남들보다 더 기쁘고 더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더라. 그 하트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ability.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로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ability예요.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이 재능들. 모차르트는 음악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5살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어떤 아이는 타고날 때부터 말쟁이,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죠. 이것은 다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personality. 쉽게 말하면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고 스타일입니다. 일하는 방법이에요. 기질이고요. 어떤 사람은 외성적이고요. 말을 잘하고요. 남들과 같이 일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튀어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혼자서 일할 때 더 잘하고요. 조용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타일의 문제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인데요. experience. 우리 모두는 경험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경험, 슬픔의 경험, 상실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강해진 나의 것이 된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정말 처참해진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것은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 같은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만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상처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픈 경험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shape.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소명을 다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맨 처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주로 많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 은사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은사와 기질이 어떤 것인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페이스 훈련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관계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매사에 아니면 성취 일 이것이 더 먼저인가 그것을 4등분했을 때 나는 어느 쪽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파악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피터 웨그너의 은사를 발견하라 이 책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은사를 25가지로 분류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한두 가지가 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예언의 은사, 목회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권면 이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죠. 영 분별,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돕는 구제, 돕는 은사, 긍휼과 사랑의 은사, 선교, 전도, 대접, 믿음, 그리고 이제 리더십과 행정,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는 병고침,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 재밌는 은사들도 있어요. 독신의 은사. 사도 바울도 독신의 은사가 있었죠. 그리고 중보기도, 구축. 이것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한자어인데요. 구축.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 자발적 빈곤. 빈곤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 그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죠. 그런데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다 주셨는데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밖에도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다른 성경 말씀에는 다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25가지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을 다 사용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로 사랑이라는 그 보재기로 싸서 사용하지 않으면 참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 은사도 좀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끝에서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으로 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사모하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은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영원을 같이 누릴 때 그때 가서는 예언도 필요 없다. 왜냐? 그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진 바요. 방언도 필요 없다. 그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던 기도 그것도 다 필요 없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필요했던 모든 지식도 이제는 다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첫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은사를 간혹 자랑하며 사용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유익하게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목회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떤 사역에 쓸 것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데 6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도구로 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려는 나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에 나의 하트가 있고 패션이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쳐다본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자면 성가대 사람이 필요하구나. 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저쪽 사역에 정말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니드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섬기려 하고 하는 섬기고 있는 노력의 결과를 평가해 본다. 해봤더니 정말 잘하네, 효과가 있네, 성과가 있네,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걸 평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 이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는 달리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신앙인들의 반응에 늘 민감하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옆에서 나의 이 섬김의 생활을 잘 관찰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늘 눈치껏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역팀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한 2년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팀에 가서 사역하려나 봐 라고 말을 넌지시 건넸더니 옆에 사람들이 말리질 않는 거예요. 그냥 표정 관리를 하면서 떠나줬으면 맞아 그게 더 나아 라고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랬을 때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아마 옆에 분들이 같이 일하는데 힘들었거나 저 사람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일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은사 테스트를 해봐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피터 웨그너의 그 은사를 발견하라는 그 책에 보면 25가지의 은사를 쭉 150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재분석을 해서 당신은 이런 은사가 주된 은사고 그 밖에 또 한 두세 가지의 부된 은사가 있고 또 나머지 은사들은 별로 사용할 그것이 아니니 이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는 은사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 테스트는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이런저런 사역을 해보지 않고 또 내가 나 자신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설문에 조사한 내용 자체가 부정확한 거죠. 사실은 나도 모르는 더 큰 은사와 열정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사 테스트를 맹신하지 말고 참고로만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목회자의 7가지 헌신 이렇게 내가 사역할 것을 정했을 때에는 정말로 목회자답게 진지하게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쓰시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한은 몇 달, 몇 해를 계속한다. 매년, 매 학기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사역을 했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몇 달, 몇 해를 계속한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사역만 하라고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사, 한두 가지의 더 다른 은사, 더 섬길 니드가 있는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평생 한 군데서만 섬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일단 몇 달, 몇 해를 해야 그 분야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어떤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 분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계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병사가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훈련을 계속 받는 것처럼 교회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 자신도 개인적으로 계속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지고 성장을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그리고 그 팀의 상사의 또 목사님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정기 보고를 하고 사역팀에 늘 함께 모여서 팀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목회 관련해서 이 목사님의 그 팀의 팀 리더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은 교회의 훈련은 교회와 지도 목회자의 순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개인의 사역이 아니죠. 몸의 지체는 많으나 전체 몸은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의 정기 모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의 모임에 늘 참여하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소명과 은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훈련하셨고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훈련을 받았고 다시 세상에 또 교회에 파송해서 이 세상에 두 번째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의 은사, 그것은 긍휼과 격려의 은사로 다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긍휼과 격려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지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목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름을 받고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심지어 팀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격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의 힘인가? 사람의 힘인가?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힘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리고 매 순간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고생이라면 고생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수고와 노력 왜 하는 겁니까? 시켜서 하는 겁니까? 물론 저희를 부르시고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 자신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가장 큰 수혜자는 돌보는 사람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때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했는데 수혜자가는 돌보는 사람 자신이다. 어떻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시나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시고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는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신다. 돌볼 때 돌보는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우리 제자화, discipleship이 우리 삶의 목적의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과 성화와 성장, 그렇죠? 성장과 섬김,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목적의 하나예요. 남을 돌볼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혼자 많은 묵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백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팔을 걷어붙이고 도울 때
영적인 성장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새로운 신뢰, 깊어지는 우정의 관계,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그 관계의 기쁨,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큰 겁니다. 이것을 돌보는 사람이 누리는, 인조이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목회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내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목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목회, 그냥 세상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목회보다는 영혼을 다 사랑하고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섬기는 목회, 그것이 의미 있는 목회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모든 은사 5가지 쉐이프,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 비로소 내적인 만족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이기 이전에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것을 사용할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고 만족감이 오는 것입니다. 높은 self-worth, 자기의 가치가 이렇게 커지고 느낌이 오고 그것을 시인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돌보는 가운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돌볼 능력이 강해집니다. 내가 남을 돌볼 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할 때에 나 자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해요. 남을 돌보는 자는 나 자신의 문제는 저절로 돌봄을 받는다. 그리고 문제를 보는 눈이,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당면한 문제는 저절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보는 능력이 저절로 생겼기 때문에.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심리 상담학 많은 책을 써주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Helper Therapy Principle. 돕는 사람이 스스로 치유받는 그 원리가 있다. 그렇죠? 너무나 이해가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더 테레사 생명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버드 의대생들에게 이러한 어떤 실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그 사역에 동참하거나 또는 하다못해 마더 테레사의 그 사역에 대한 필름이나 책을 읽어본 결과 그 사람들의 몸에 나타나는 변화, 마더 테레사의 그 사람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는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그 스토리들을 그것을 보면서 자기 내면에 나도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싶다. 깊이 공감을 할 때 그 사람들, 의대생들의 그 몸에 면역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인데요. 마더 테레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 데려다가 씻겨주고 먹이고 그 인간의 존엄을 다 살려주셨어요. 짐승처럼 살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혼을 그렇게 돌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마지막에 마더 테레사 품에 안겨서 마지막 숨을 쉬고 돌아갈 때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순간 눈동자를 보면 그 맑은 눈동자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본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Thank you. 내 자녀를 네가 이렇게 돌봐서 너무나 고맙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떠날 만한 아이들인데 마더 테레사에게 땡큐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굿바이 하고 떠난대요. 그런 정말로 짐승의 수준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죽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수만 명을 그렇게 살려냈어요.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하버드 의대생들의 몸속에 생명효과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것이 사실상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명과 은사를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특별히 공감한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5가지 목적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동물학교 이야기와 쉐이프, 나의 영적 은사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쓸까 그 얘기를 나눴고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 위한 7가지 헌신 그 다음에 결국은 돌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3강 소명과 은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